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전통과 복음, 전통은 우리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사실상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우리의 또 삶의 또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전통이 잘못되면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막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다 그래서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다 또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 또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이 거기 안에 신앙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분별되어지고 정말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더 복음의 깊이를 들어가고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복음의 힘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이 전통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이 보여져야 되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통은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래서 복음과 이 전통은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과 이 전통은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7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해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게 행위가 뭐냐면은요, 뭐든지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왜 당신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어떻게 뒤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실질적인 그런 어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복음과 관계없는 제된 생각과 제약된 기준과 또 율법의 어떤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옴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더럽게 되어진다는 얘기는요,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원수 맺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편을 나누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하고요, 이 전통은 그래서 늘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늘 누구하고 충돌을 일으켰어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버렸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말, 사람의 전통만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만 따르니까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은 우리가 전통이 유익이 되는 것은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이 전통을 통해서 복음이 더 능력의 삶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은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그래서 전통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통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뜻,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우리의 행위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이라는 건요, 뭘 얘기하냐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요? 생각들.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당연한 거야. 그 한 예로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듣는지 어떤 그런 것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얘기합니까?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교 사상의 제일 덕목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라면요, 그들은 자녀는 완전히 죽음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게 전통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전통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많은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또 우리가 배우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세계화가 되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생각이 바뀌는데 이 전통으로 내렸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런 전통적인, 어떻게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전통이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녀가 할 수 없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요? 부모를 또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화돼 있어요. 그냥 당연히 어떻게요?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들잖아요. 말대꾸하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전통이라는 거. 이것이 여기에서 주는 의미가 어떻게 해요? 희석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삶에서 관계 속에서 많은 유익을 주는 어떤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어떤 그런 사고와 생각과 기준들이 바뀌다 보니까는 사람들이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나름의 그 판단을 가지고서나 무엇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뭘 그래서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통에 대한 의미를 없이 형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요 그냥 종교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배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시 여겼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왔던 그러한 것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교회 가면 당연히 예배 드려. 이게 계속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부터 계속 예배는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러한 시간,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자유가 있는데, 복음은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내가 원하는 데서 내가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자유 아닌가? 여러분, 그거는요 방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면은요, 무질서하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예배 시간, 그래서 형식,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식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오늘 주일이구나.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냥 몸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몸만 오면은요, 예배는 형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능력, 아무런 생명,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한 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좀 혼날 것 같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 그럼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평안함을 주는 거고 능력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에 힘을 얻고 내 생각에 힘을 얻고 삶에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그것을 소망하고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통적인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삶,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생명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것이지,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두 속에 우리가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나오기까지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의 집중의 시간, 집중의 기도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요, 생각 속에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뭘 따라서 했냐?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삶으로 가는 거, 영적인 힘을 누리는 거, 바로 전통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의 힘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없으면,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현실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 안 되어져요. 상황에, 현실에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또 속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당연히 뭐가 안 돼요? 당연히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것을 어떻게 내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어느 날 어떻게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에 속지 않고 능히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많은 재앙과 많은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속이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들과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곳곳에 많은 재난의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 재앙과 저주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재앙과 저주가 똑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이유는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인내하고 능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영적인 힘 속에서 오는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이 기도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것.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영성의 힘을 담는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릇은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요, 내가 세상에 뭔가 성공하고 세상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내 것을 어찌요?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내 영적인 그런 그릇이 넓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그릇들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그릇들이 넓혀져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 전통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통과 복음인데,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것을 뭘 가지라고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와 기도와 또한 우리가 또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떤 일들이 있죠. 거기에 뭘 가지라고요?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래서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뭘 저기 하냐면요, 고르반을 얘기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그들이요 다 드리고 나니까는 뭐가 없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이 부모인 거예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만 집착해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 거예요. 이게 전통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는 자꾸 뭐만 따져요? 행위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했냐 안 했냐. 그리고 했으면 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에는요,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자들이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오는 거예요. 두르고 와야 되는데 어떤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건을 두르는 거와 수건을 두르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왜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의견 충돌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폴로 신전이 크다 보니까는 누가 많았냐면 이 창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창녀들과 이 정말 선하고 그리고 거룩한 어떤 그런 여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은 머리에다가 이 하얀 수건을 두른 겁니다. 그래서 하얀 수건을 두르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나 수건을 두르지 않으면은요 창녀로 딱 취급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는 일반 성도들이 봤어요. 아니, 쟤는, 저 여성은 왜 머리에 수건을 안 두르고 와? 저거 창녀 아니야? 왜 저러고 들어와? 이런 어떤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 그것을 칭찬했다는 것이에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에 뭘 둔 거예요? 의미를 둔 겁니다. 뭐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뭘 볼 때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거 봤을 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결한,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거룩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어졌죠. 근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해요. 그런데 이걸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 이걸 가지고 왜 종교가 되어지느냐? 머리에 이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게 되면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쓰면은 교회 못 들어간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안 쓰면 그냥 교회 못 들어간대. 그건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쓰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이런 의미와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면요, 땅의 일은 반복되어지면 어쩌? 우리가 익숙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형식이 되어져요. 형식. 거기에 전통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생명과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일, 영의 일은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복해도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영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일, 영의 일을, 영에 속한 그러한 존재라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아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인 것에 우리가 그 시간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10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화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소서. 그럼 날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힘을 누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하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있는 이 전통,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더 능력이 되어지는, 복음이 더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전통과 이 복음이요, 뭐냐, 생명이 없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과 파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전통은요,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파당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듣습니다.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듣긴 듣습니다. 예배 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니까는요, 자꾸 내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체로 어떻게 해요? 함께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 이런 관점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 5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뭐예요? 생명, 전통만 주장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쟁.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그래서 사단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야. 내가 전통적으로 그냥 기도의 자리, 예배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떤 이런 것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무 그냥 어떤 생각 없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시간이 그래 너
오늘 할 일 다 했어. 너 영적인 일 다 했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에 이 속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뭘 심어줘요? 가라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원수 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파당을 짓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되어지면은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근데 그 속는 것이 누구에게 속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란 여러분 내가 복음이 있다. 내가 복음 누린다 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존중과 배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성만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성만찬 한다고 하면서 떡을 잔뜩 먹고 포도주 어떻게 해요? 그냥 잔뜩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고 정말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거룩하고 이 성만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자도 있는 것이고 또 부자도 있는 것인데 부자들이 와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약한 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떻게 의미를 두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성만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이렇게 배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율법이 되고 판단과 그래서 정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연약한 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생명 있는 자의 복음을 누리는 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이것을 성만찬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려야 되냐? 영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성만찬에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만찬. 그래서 이것이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왜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성만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즉 성만찬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단순히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는 것이 그 성만찬을 하는 거기에 뭔가 어떤 내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좀 마술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세대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는 바로 이 생명과 연결이 있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이 연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 의미를 알고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에 임한 성만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합니까? 먼저 떡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담을 헐어보신 거예요. 즉 휘장을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 사는 길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자기의 어떤 십자가의 지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떡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단 포도주, 잔이죠.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언약을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심령에 내가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내 안에 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마다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몸에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할 때 단순하게 오늘도 성찬식 하는구나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누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 있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이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성령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찬식의 결과, 여러분 성찬식을 올바로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올바로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성찬식을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올바르게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올바르게 하면 약한 자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구원의 어떤 그런 의미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찬식은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이 성찬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병듦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것이 형식에 그치면은요, 뭐가 되냐? 종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화. 아무 능력 역사 일어나지 않는,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럼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날마다 정말 성찬의 어떤 의미를 깨달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성만찬은 바로 이러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습관을 따라서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가게 이것을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영적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모든 것에 영적인 의미.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삶이 돼요. 영적인 또 힘을 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뭘 누리라고요? 성만찬.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성만찬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고, 또 한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생애가, 모든 삶이 날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누려가는 그런 증거와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전통적인 어떤